할렐루야.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진 옵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세상 다 없애버리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뱀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으니 큰 배반이었습니다. 큰 반역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두 번째 옵션은 그냥 나 몰라라, 그냥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은 타락했으니 자연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인간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옵션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다는 메시지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는데 그래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의 탄생을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것이 따로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시기가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시기가 인생의 출발이 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을 말하는데요. 그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정도 전의 사람인데요. 그 아브라함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단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전 시점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먼저 계셨다는 뜻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인간보다 먼저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항상 있느니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계실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항상 존재하는 분이지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 보면 케노시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속성들을 제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그의 전능하심, 그의 전지하심, 또 그의 무소부지하심을 제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속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지만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미 존재하는 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오시냐라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 뱃속에서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을 듣자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동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잉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처럼 키가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6장 6절인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니까 가질 수 있는 느낌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오래 걸으셔서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셨다면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슬픔을 참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자연을 제어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어떤 병도 고치시는 능력, 또 사람의 죄를 사시는 능력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한한 지식과 어떤 지혜와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셨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외로움, 아픔, 고통, 고난 다 겪으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비웃음도 받으셨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다 받으셨지만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신 거예요.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으실 때도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악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 즉 거룩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 아니었다면, 죄가 있는 분이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들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번 죽으셔도 우리에게 유익이나 혜택이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신문을 다 한 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주죠. 그래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황제에게도 잘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황제에게 충성을 보여줬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예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언한 대로 하나님이 아니었고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었다면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필수죠. 예수님의 죽음에서 중요한 것은 대신 죽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인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딱 한 가지만 뽑아서 다른 점을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폐라고 생각해요. 비교도 안 되죠. 왜냐?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꼭 비교해 본다면 기독교는 부활해서 살아계신 신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석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와서 살다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함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몇백 년 후에 온 사람이거든요. 살다가 죽었는데 종교를 만들고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죽어있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인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해야 예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가장 딱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는 예수 믿는 자들,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혜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부활하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오실 분입니다.
재림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불확실한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재림이 있어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안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진리를 잠잠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앉아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역동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제대로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온전히 믿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그친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믿으면 달라지고 믿으면 변화되고 믿으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선지하셔서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와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존귀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